최근에는 그 경영이라고 하는 말이 참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에 그 경영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사용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음악 경영, 미술 경영, 또 건축 경영, 뭐 이런 말들이 이제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제요, 경영 기술 세미나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경영 기술 세미나. 자, 그렇다고 하면은 경영이라는 이 말의 정의가 뭘까요? 경영. 그래서 제가 그걸 찾아봤습니다. 경영의 정의가 어떤 뜻이냐 하면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바른 일을 하게 하는 것, 이게 경영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바른 일을 하게 하는 것. 오늘 본문의 그 예수님의 그 경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사복음서에 모두가 다 기록될 정도로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을 먹였다. 굉장한 사건 아니에요? 이런 경영만 할 줄만 알면은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축복과 그리고 또 풍요함 속에 살겠습니까? 근데 뭐 장정만 5,000명이라고 그랬지만 거기에 어린아이 뺐지요, 여자분들 뺐지요, 다 거기에 포함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분들을 다 포함시키면 수만 명은 되겠지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수만 명이 배불리 먹었던 그 역사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물론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도록 주님께서 여러 가지 그 일들을 행하시고 또 주님이 축복과 기적을 행하셨지요. 우리 주님은 얼마든지 그들을 배불리 먹이실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손을 들어서 하늘로부터 만나가 내리게 하시려고 하면은 하늘에서 만나가 우수수 쏟아서 그들에게 다 그 음식을 먹을 수 있게도 하실 수가 있고,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앉아있는 그들 앞에 떡덩이가 막 우두두두 이렇게 바게트 빵이 막 떨어지게 하면은 다 배불리 먹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역사를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제자 빌립과 안드레 그리고 한 소년을 통해서 그 일을 하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일이 되도록 경영을 하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경영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나님은 이 경영으로 역사를 만들어낼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부분을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경영입니다. 자, 그럼 이 경영 속에서 우리가 세 분을 이제 보게 되는데, 세 사람을,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요. 경영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먼저 본문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최고의 경영자이신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이 성경 본문에서 나타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그 내용의 찬송이 있어요. 370장인데 이 찬송을 우리가 불러보면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깨달을 수 있어요. 1절과 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을 하도록 그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반주에 따라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십자가 밑에 나가, 십자가 밑에 나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3절이 중요합니다. 3절 가사를 잘 기억하면서 는 자비하시네
늘 함께 계시고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궁핍함을 늘 채워주시네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찬송에서 알려주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내 주는 자비하셔서요 긍휼이 풍성하시다는 말이에요. 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늘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내 궁핍함을 아셔요. 우리 주님은 나의 형편을 아셔요. 나의 부족함을, 나의 아픔을 아시고 때로는 나의 눈물도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늘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위로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확실히 알고 그분을 신뢰하기만 하면은 우리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로마서 15장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이죠.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어떤 복을 가지고 가느냐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또 19절에서는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충만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보면은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충분성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전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무한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떤 그 사업에다가 이렇게 빗대어서 이렇게 말을 한다면은 공급이 수요를 앞질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공급이 더 많아요 수요보다. 공급은 많은데 수요가 거기에 따라가지 못할 때 우리는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항상 남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뒤에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남은 것이 12바구니에 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급이 수요를 앞지른 것입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넘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언제나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됩니다.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이제 가시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것은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나에게도 저런 표적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갖고 예수님을 따라간 겁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이제 오르시니까 많은 무리들이 역시 그것으로 몰려들었어요. 예수님은 거기에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저녁 때까지 늦은 시간까지 가르치셨습니다. 그들은 배가 고팠습니다. 예수님은 그 상황을 얘기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셨다는 것은 그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셨다는 것은 그 상황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배가 고팠음을 우리 예수님이 아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보면은 이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긍휼히 여기셨다, 자비롭게 여기셨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주님은요 이적을 행하셔서 그곳에 모인 모든 자들을 배부르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은요 여러분의 모든 형편을 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아픔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주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셨다고 그랬잖아요. 주님께 나왔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아도프 핑커는 이런 유명한 참 은혜로운 말을 했어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는 자기의 모든 백성들에게 그러한 일을 하신다. 그는 가난하기 짝이 없는 신자에게 오신다. 그리고 그 손에 하늘 자원을 청구하는 청구서를 주시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거기에 쓰라고 말씀하신다. 우리의 보배로 오신 주님은 여전히 그러하신 분이시다. 만일 우리가 궁색하다면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 우리가 가난하고 약하거나 시련을 당하거나 시험을 받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고 영원한 것들을 조금밖에는 믿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거의 나가지 않기 때문이다. 또 우리의 영적인 문제의 궁핍, 즉 빈그릇을 가지고 그분에게 나아가 그의 은혜에 대항해서 퍼올리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주님의 은혜는요, 태평양보다도 더 넓고 깊습니다.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축복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태평양에 많은 물이 있어도 내가 그릇을 가지고 그 물을 퍼내지 않으면 그것은 내 것으로 만들 수 없는 것처럼 내가 빈 그릇을 가지고 빈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구할 때 하늘의 풍성한 은혜가 내 것이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와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구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진정으로 그분에게 나의 필요를 고백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삶의 텅 빈 그릇을 채우시도록 늘 넘치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와서 내게 아뢰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강권하신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예수님은 그것을 채우시기에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여러분에 대한 관심을요 변덕스럽게 베풀지 않는 오직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서 우리 주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은요, 세상이 존재하기 시작하기 전부터 계셨습니다. 그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환경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분은요, 여러분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자기의 풍성한 자원을 따라서 여러분의 모든 궁핍을 채워주고 싶은 소원을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에게 고하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야곱이 늙어서 자기에게 불어닥친 험악한 삶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불평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극히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들짐승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팔고서는 그렇게 거짓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가슴 아프고 힘든 삶이었겠습니까? 시간이 흐른 후에 가나안에 극심한 흉년이 들어서 그들이 살 수 없게 양식이 떨어지게 되니까 애굽에는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10 아들을 양식을 사오게 했습니다. 야곱은 가장 어린 아들 베냐민만은 그곳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돌아온 아들들 중에 시몬이 인질로 붙잡혀서 돌아오질 못했습니다. 기근은 계속되고 있지요. 아들들을 다시 애굽에 보내서 양식을 사와야 나머지 식구들이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들들로 다시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오도록 그렇게 이 야곱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들이 가기를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애굽에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일 너희들이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가 다 거짓말인 줄 알고 또한 너희를 정탐꾼으로 여기겠다고 그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베냐민을 만나기 위해서 요셉이 그렇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야곱은 그 상황 속에서 크게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는 필연적인 일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모든 일들이 자기를 막 거스르는 것 같아요. 앞이 깜깜해요. 다 벽이 내 앞에 커다란 벽이 꽉 막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이 야곱이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을 위한 가장 위대한 복락을 계획하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처음부터 마지막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야곱을 사실은 돌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상 미리 앞서 몇 년 전에 요셉을 애굽에 보내셔서 이 순간을 예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모든 것을 책임 맡은 총리 아닙니까? 야곱은 그 상황에 답답하고 모든 것이 꽉 막히고 어쩔 바를 모르는 그런 순간 속이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형제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바로 요셉을 만나고 그리고 애굽 땅, 새로운 땅, 고센 땅에서 재결합하고 그리고 축복 속에 살 수 있고 한 민족을 이룰 수 있는 역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와 같은 상황을 겪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앞이 깜깜하고 답답하고 왜 내 인생에 이렇게 되는 것이 없을까? 하는 일마다 왜 안 될까? 왜 나는 이렇게 불안할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을 다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아시고요,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해야 하실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찬송했잖아요. 그 고백처럼요. 우린 주님께 맡기고 내 그 형편 속에서 어떤 역경과 어떤 상황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잘 경영하셔서 그래서 나의 부족함을 아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 오늘 성경에 나타난 사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빌립과 안드레를 보게 됩니다. 큰 무리들이 저녁 때까지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듣느라고 배고파한 것을 아신 주님께서 제자 중 하나인 빌립에게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계신 것은요, 누가복음 9장 10절에 보니까 벳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빌립이 바로 이 벳세다 사람이에요. 아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빌립이 음식을 어디서 얻을까를 잘 알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문제는 빌립이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만으로 골똘히 생각하고 있었다는 데 있습니다. 아마 자기가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니까 어디에는 어떻게 있고 뭐가 있고 뭐 잘 알고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그리고 여기서는 어떤 것도 이 시간에 살 것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빌립은요, 이 문제를 예수님께 맡기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본문은 이러한 문제를 예수님을 시험하시고자 함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 빌립과 같은 경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가령 카드사에서 청구가 날라왔는데 은행 잔고보다 쓴 비용이 더 많아요. 카드값이 더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큰일 났네, 이거 대금을 어떻게 물어야지, 이거 빵꾸 나겠네, 이거 카드 정지당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되지? 하면서 여러분 고민하십니까? 아니면 주님께 맡기십니까?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부의 문제, 또 신앙의 문제를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라고 하면서 발만 동동 구르십니까? 아니면 그 문제를 주님께 맡기십니까? 직장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이것을 어떻게 해야지? 에이, 나도 모르겠다. 그리고 포기하십니까? 아니면 주님께 맡기십니까? 우리는 삶의 어떤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아뢰는 것을 배울 때 놀랍도록 주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빌립은 벳세다라는 장소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이 많은 사람들, 여기는 안 됩니다. 그는 잘 알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계산적인 머리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가 계산하기 시작하자 그는 결국은 돈을 의뢰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무리들을 그냥 그룹을 지어서 이제 앉게 한다고 할 때 200명, 400명, 600명 뭐 이렇게 이제 앉게 한다 할지라도 만일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조금씩 떼어서 나눠준다 할지라도 그것을 곱해 보면은
그 다음에 그는 자기가 계산한 결과를 예수님께 이렇게 이제 보고하는 거예요.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은 계산해 가지고요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계산은 잘했을지 몰라도 조금씩 줘도 200데나리온 가지고 떡을 사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라고 정확한 답을 했을지 몰라도, 자기의 계산은 그렇게 했을지 몰라도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산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우리 시대의 교회를 가장 부패시키고 그리고 그 교회의 은혜를 떨어뜨리게 하는 것이 있다라면, 어떤 상황을 만나면은 그 상황을 계산하고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방편으로 잃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돈이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사람들로부터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인본주의적인 생각이지,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계산되지 않는 것은 결코 은혜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산되지 않은 생각은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아무리 아끼고 전략하고 그리고 힘써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과거에는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교회를 건축하게 될 때 그때 온 교회가 교인들이 건축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족하니까 우리는 재정도 긴축하자, 쓰는 거 전략하고, 그리고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우리 이 건축을 위해서 비용을 들기 위해서, 이 많은 돈을 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충족할 것인가, 그래서 신문도 잡지도 막 가져와요. 그래서 그걸 고물상에 팔아요. 또 병도 막 다 수줍을 해요. 그래서 그것도 고물상에 팔아요. 또 장사도 해요. 그 남은 이익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그 건축을 하는데 비용으로 쓰려고 하지요. 아무리 계산해서 여러분 건축을 하는데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라면은 얼마나 많은 그 고물상에다가 빈병과 그리고 책과 신문지를 팔아야 될까요? 얼마나 많이 장사를 해서 이득을 남겨야 할까요? 이게 빌립의 계산이에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면, 주님이 도와주시면 이 문제를 주님의 손에 얹어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이루실 수 있다라는 이 계산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빌립이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라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본문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11절에 보니까 그대로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고 그랬고요, 또 13절에 보면은 12바구니에 찼더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원대로 주셨다는 것은 부족함이 없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찼다는 말은 풍성했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내 인생에 계산하고 그분을 의지한 결과입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대로 그것을 적용하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성경이 살아있는 말씀을 듣고 이대로 여러분의 삶 속에 그대로 적용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듣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8절을 보면은 안드레가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빌립은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라고 그렇게 말했고요, 안드레는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곳에 함께 계시고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 하나님이 계신데 그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얼마가 많던 수많은 사람이 있던 그것이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안드레 역시 빌립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지 않고 인간의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희망 없는 상황만 보고서 부정적인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빌립과 안드레가 이런 말을 했을 때 그들은 전에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한 번도 보지 못해서 그래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 6장에 나타난 이 사건의 기적은 요한복음 시작부터 네 번째 기적이에요. 주님이 네 번째로 행하신 기적이에요. 첫 번째 행하신 기적은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온인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져서 물이 포도주게 되게 한 사건이에요. 그 기적이에요. 그걸 제자들이 보았어요. 빌립이 보았고 안드레도 보았어요. 알고 있어요. 두 번째 기적이 바로 뭐냐면 왕의 신하의 아들을, 죽어가는 아들을 고치신 사건이에요. 그 기적이에요. 그것을 보았어요. 알고 있어요. 주님이 행하신 기적을. 세 번째 기적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는 38년 된 병자예요. 38년 동안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을 일어나게 하는 그 사건, 그것을 그들이 보았고 그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오병이어의 기적이 네 번째 기적의 사건이에요. 자, 그러면 세 번의 기적을 그들이 알고 있습니다. 보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베세다 들녘에서 이 많은 무리들이 굶주려서 먹을 것이 없을 때, 그때 그들이 왜 지금 이렇게 계산을 하면서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조금씩 나눠줄지라도 200달러에 있어 돈이 있어도 부족하리다라고 왜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까? 중요한 것은요, 아는 것이 아니에요. 듣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시키십시오. 그리하면요, 내 앞에 펼쳐진 공경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 내게 펼쳐진 그 상황 속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으니까 주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는 거니까 나에게도 주님이 동일하게 역사할 줄 믿고 내 삶에 적용을 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소년이에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드렸던 소년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그에 관해서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에 대한 이름도 없고 그가 어떤 가정의 사람인지도 알 수가 없어요. 단지 그가 가난했다는 것만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점심 도시락이 보리떡이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보리떡은 모든 떡들 중에서 가장 하찮게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또 이 보리떡은 멸시받는 거예요.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주석가는요, 유대인들이 구전으로 전하는 율법 가운데 미시나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 미시나에 있는 그 말을 인용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음행죄를 지은 사람이 그 보리떡으로 소제를 드리도록 정하였다. 왜냐하면 음행죄는 짐승의 죄요 보리는 짐승의 양식이었기 때문이다. 그만큼 보리떡이 형편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 소녀는 보리떡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마르고 천하고 상스러운 이 떡을 먹을 때 목이 메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2마리의 절인 생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 작은 아이, 가난하고 무의미한 아이가 있습니다. 물론 그날 군종들 틈에도 다른 많은 아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녀는 다른 모든 소년들과 구별되는 일을 했습니다. 그 소녀는 자기의 점심이 비록 초라하고 보잘것없지만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 도시락은 그야말로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이야기의 요점은 그 보잘것없는 아이의 손에서 나온 그 보잘것없는 것이 예수님의 손에 놓여질 때 충분하고 의미 있는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역사를 통해서 그 진리를 우리에게 계속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지처럼 무의미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먼지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속에서는 먼지 속에서 무슨 곡식조차도 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먼지도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니까, 그리고 빚어졌더니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귀의 톱뼈는 무의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나귀의 톱뼈를 삼손의 손에 들려서 이스라엘 원수들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습니다.
물매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린아이들이 갖고 노는 그런 그 도구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윗의 손에 들려 골리앗,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죽이는데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의미하니 쓸모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가진 은사를 이 세상의 모든 위대한 재능들과 비교하면서 내 은사는 쓸모가 없어, 이런 나는 이거 가지고 할 수가 없어, 이런 상상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이 만일 그런 일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소원을 내 인생 속에 계산에 넣고 있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은사를 하나님의 섬기는데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요, 그것들을 누구의 손에 쥐어지게 하느냐에 있는 거예요. 내 손에 맨날 쥐고 있어봤자, 어린아이의 손에 맨날 쥐고 있어봤자 그것은 여전히 그냥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야. 그러나 주님의 손에 들려지니까 그것이 놀라운 풍성한 기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이 크든 작든 간에 그것을 구세주의 손에 놓으시면요, 여러분요, 주께서 맡기신 일을 무엇이든지 그 일을 해내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우리 각자는 이 세상에 있는 사물들의 중요성을 측정하는 나름의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성공으로서 일들의 가치를 측정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펴보면서 권세와 부와 특별한 지성을 갖춘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이를 그런 식으로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큰 세계 무대 위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들은 세상에서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자기가 받은 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 손에 드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서 사시겠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지 않고 여러분의 외소함만 바라보고 좌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재능과 기회가 그렇게 크지 못하다고 나는 왜 이런가라고 불평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세계에서 진정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은 크고 높은 사람이 아니라 연약한 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에 놓여지는 거예요. 요셉은 노예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 노예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애굽과 이스라엘을 모두 살리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어느 날 무디는 어떤 사람이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을 엿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온전히 복종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세상은 알아야 한다. 참 멋진 말이지요. 그러자 무디가 이렇게 대꾸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그러한 사람이 되련다.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작품을 그리는데 그는 2년 9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작품이 완성된 지 얼마 안 돼서 상태가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였습니다. 다빈치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었습니다. 밀라노의 공작이 수도원 게보스의 일환으로 벽화를 주문했는데 그때가 1494년경이었습니다. 그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 벽화를 만드는 그 벽에다 그림을 그리는데 그때 다빈치는 프레스코로 그리지 않았기 때문에 물감이 표면에 제대로 붙지 않았고 20년도 안 되어서 그림이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환경에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 최후의 만찬은 수도원 식당에 그려진 벽화입니다. 만찬이라서 그래서 식당에 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식당이 도시의 저지대에 있어서 습해지기 쉬운 데다가 레오나르도가 그림을 그린 북쪽 벽은 축축했습니다. 그림이 항상 최고로 관리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림은 수십 년간 가까운 부엌의 수증기와 재단의 촛불 그을림에 노출되었습니다. 어느 시점에서는요, 그 벽의 문이 뚫려서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던 그 만찬, 거기에 예수님이 있는데 예수님의 발이 잘려나가기도 했습니다. 나폴레옹 시절에는요, 그 식당이 마구간으로 바뀌었고요, 병자들은 그곳에서 그 명화를 앞에다 두고서 벽돌을 던지면서 놀았다고 합니다.
한때는 홍수로 인해서 사제관이 연속 14일간 60cm나 물에 잠겨버리는 바람에 그 그림이요 푸른 곰팡이로 뒤집혔다는 거예요. 1944년 10월 16일 영국 공군의 폭탄이 수도원을 공격했을 때 식당과 회랑의 지붕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림이 지금까지 존재하는 것 자체가 놀라울 따름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림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은 예술품 복원가들의 공로 때문입니다. 수많은 경우마다 전문가들이 최후의 만찬에 자기들의 기술을 적용해 나갔습니다. 그들은 지치지도 않았고 그리고 헌신했습니다. 가장 최근의 보존 노력은요 1977년부터 1999년까지 22년간 지속되었다는 거예요. 역사가이자 화학자기도 한 복원가는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작가의 원래 의도는 무엇이었는가? 이렇게 허술하게 그림을 그려서 우리들로 복원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랬던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원가들은요 확대경과 아세톤 1리터, 붓, 면봉, 인공 광택제 그런 도구들을 활용해 가지고요 복원하는 거예요. 이 예술품 복원가들은요 정확히 1cm마다 1cm마다 하면 요만큼 되려나요? 원적 작자의 붓 터치를 그대로 따라서 모방해 가지고 이렇게 했는가 어떻게 했는가 그걸 보고 붓 터치를 모방하고 색을 복구하고 천재성을 드러냈습니다. 이 복원가들 덕분에 다빈치의 걸작품이 지금껏 칭송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원가이십니다. 창조 때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로 파괴된 모든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이제 그 주님의 손에 내가 놓여질 때 내 인생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1 경영자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은 놀라운 일을 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모든 것을 그분의 손에 올려놓으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의 피를 나신 주님께서 풍성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 아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이제는 여러분의 삶에 적용을 하셔서 이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이 직접 체험하고 그리고 감격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